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참 덥지요? 더운데 오늘 우리 합창단의 그 빠른 템포의 찬양을 들으니까 더위가 싹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아지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크신 이가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해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선교회에서 10대 유스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선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두고 10대 유스를 선정을 하고 뽑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 목사님께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보면 올 전반기만 해도
박 목사님께서 여러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강남교회에서 7시에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박 목사님 아프리카 순방을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연합으로 모여서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과 같이 영상으로 또 자세한 소식을 들려주고 또 그곳에 있었던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인천공항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다음에는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인천공항하고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보면은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일 따끈따끈한 소식을 듣는 거죠. 공항에 도착하셔서 출국장으로 나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었던 소식을 짤막하게 이렇게 서서 우리가 모여서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복된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또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만 해도 여러 명의 대통령을 만나셨고, 이번 케냐 캠프 때는 우간다의 대통령을 만나시고 또 말라이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규 노선 비행기로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전세기를 타고 가셔야 될 정도로 바쁜 이제 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말라이에 갈 때는, 아프리카는 전세기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행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게 이제 경비행기인데, 아마 계산을 해보면은 한국에서 헬기 정도 타는 수준의 비용이면은 거기서는 이제 경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정규 노선 비행기로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전세기를 내서 일행과 또 특히 또 이번에 또 기자가 또 한 분 따라가셨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취재도 이렇게 나가셔서 방송에서 이제 취재도 하고, 하나님이 올 전반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복되고 너무 소망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또 연합회에 가셔서 함께 또 아프리카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연락하고 상합해야 자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돼 있어서 계속 여러분 마음이 연락하고 상합할 때 신앙이 자랄 수 있는데, 얼마나 긴밀하게 연락하고 상합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 성경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내게 믿음이 없어도 연락하고 상합하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이 내게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스디가 왕이 불렀는데 와스디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방백들에게 묻는데, 그 7 방백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규례와 법률을 아는 방백에게. 그 중에 이제 머무간이 폐위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머무간이 폐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왕에게 가까이 하여서 왕의 기색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머무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폐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무간은 믿음이 없는데 왕에게 가까이 해서 왕의 기색을 살피고 왕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락하고 상합할 때 내가 교회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이제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난 참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77편을 읽었는데,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 노래를 한 노래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왜 근심하느냐? 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7절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6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했습니다. 밤에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의 신앙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과 짝하고 육신의 생각과 벗하고 육신의 생각과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내가 한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심령이 상하면,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이 심령이 왜 상해버렸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이 심령은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때로 신장이 이렇게 망가져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적인 걸 보면은 뭐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혈압이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신장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 속에 밤새도록 이제 밤에 나의 한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자, 이런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있으니까 그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호체계가 좀 복잡한 신호체계에 가면은 어떤 문구를 붙여놨냐면은 예측 출발 금지라고 써놨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여기 신호체계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예측 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이 다음에는 파란불 도를 차리지 하고 붕 하고 출발하면은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직진이 아니고 좌회전 신호인데 출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성질이 좀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자동차 경주 선수라고
예측 출발을 해가지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예측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생각 믿지 마라, 네 판단 믿지 마라. 여기서 네 생각 믿고 네 판단 믿으면 사고 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늘 예측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이걸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다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길을 바다에 두셨다고 누가 이걸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제 다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서 월드캠프를 할 때 장관님이 오시고 또 베냉 대통령, 전직 대통령님도 오시고, 여러분 이분들이 오실 때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오면은 이분들이 감탄을 하셔요. 탐복을 하셔요. 세상에 이렇게 길을 낼 수가 있구나.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막 내리막이 없기 때문에 기름값이 절약되는 거예요. 터널을 뚫어서 산을 뚫고 지나가고 계곡에는 다리를 세워서 지나가고, 그분들은 이렇게도 공사를 할 수 있구나,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놀라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였어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밤새도록 밤에 왜 마음에 묵상하고 심령이 궁고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왜 이걸 염려하고 고민하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은 보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가려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지 못하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는 데는 길이 보이고 영적으로 가는 데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낼 수 있는 분이고, 반면에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길이 보이는 그 길은 길이 아니에요. 신기루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길이 아니고 이건 신기루 현상이구나,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막의 길 안내자가 길을 인도할 때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신기루가 나타날 겁니다. 그 신기루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기루 현상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도 도로에서도 보입니다. 여름에 더운 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스팔트 위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사막에서는 호수가 있는 것처럼, 물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기루는 도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막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신기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적도지방을 항해를 하고 적도지방을 지나가면은 이 적도지방은 무풍지대가 있어요. 바람이 없는 지대입니다. 거기에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부른답니다. 거기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없는 거예요. 잔잔하게 꼭 유리 위로 지나가는 것처럼 배가 지난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꼭 유리판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유리바다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제 지금은 선장으로 일하는 분인데 자기가 선장 밑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운항을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참 운항을 해가는데 이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섬도 하나 없고 갈매기도 없고, 갈매기도 연안에 갈매기 있지 한가운데 갈매기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졸린대요. 그래갖고 뻑뻑 졸면서 이제 운항을 해 가는데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배를 급선회를 시켰다는 거예요. 키를 돌려가지고 쫙 급선회를 시켰는데 배가 끼우뚱하면서 이제 옆으로 도는 거죠. 선장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너 또 헛거 봤구나 하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섬이 없더래요. 신기루 현상인 거죠. 어느 정도로 신기루 현상이 심하면 어떤 때는 도시가 하나 나타난답니다. 무풍지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연안 가까이 이렇게 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도시가 하나 나타나는데 네온사인까지 반짝거린답니다. 꼭 도시가 있는 것처럼 네온사인까지 반짝거리는 그 도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아니, 어떻게 네온사인까지 반짝거리냐고.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진 찍으면 나오냐고 하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대요, 사진에. 그 신기루가 그런 거예요. 그게 바다 신기루인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도로에도 여러분 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젖어 있는 것처럼 사진 찍으면 그렇게 젖어 있는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신기루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겠어요, 보면은. 사진에도 나오는데, 사진기가 거짓말해요? 예, 거짓말해요, 보면은. 허상인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면 없단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신기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내 방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려고 길이 보이는데 그게 신기루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길을 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은 것이 아니라,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길, 새로운 길을 예비를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추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하고 추측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쏟겠다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데, 자,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이죠. 이번에 실버해에서 새로운 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강릉에 수양회를 가자고 가서 관광도 하고 수양회를 가자고 초청을 하는데 초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뭔 여행 상품이 있어야지 그 상품을 보고 가지를 그냥 가자고 하면 가겠냐고. 이제 마침 정동진 쪽에 민박을 하는 모치님이 계시는데 수양회 기간에는 이분이 민박을 안 받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쓰시라고. 거기에 한 4, 50명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우리 실버들 한 차 가면은 수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도 보고 가는 길에 들러서 또 한 군데 들리고 마치고 올 때 또 한 군데 들러서 올 수 있고 있으니까 초청을 하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알아야 갑니다. 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덜렁 차를 올라타겠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잠을 자고 뭐 무슨 구경을 하고 뭘 하고. 그 사람들은 여행 상품을 자세히 보고 여행을 떠납니다. 선택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행 상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번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할 때 나도 몰라. 아니 어디 들리느냐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가자 해서 가는 거야. 아니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냐. 여행을 가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하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이제 수요일이죠. 다음 주가 아니고 인도에 가게 되는데 제가 일정을 좀 보내달라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들한테. 원래는 고아라는 도시에서, 인도의 아주 멋있는 이제 휴양지입니다. 보면 고아라는 도시에서 저한테 상을 준대요. 원래 인도 사람이, 해외에 있는 인도 사람이 인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인도에 이제 공을 세웠을 때 주는 상인데, 저는 외국인인데 인도 사람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명단에 들어가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 받으러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뭘 그 상을 받으러 그까지 가겠냐고 그냥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이 상 받아놓으면은 정말 인도에서 일하기 좋습니다. 왜요? 하니까 이 상을 시상하는 분이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진 하나만 가지면 어디 가든지 간에 환영을 받습니다. 아, 그러냐고. 이제 근데 이제 가는데 뭐 상만 받으러 가면 뭐 하겠어.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고 뭐 목적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가는데 그냥 그 일만 말고 좀 일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만들어 놨는데,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인도 선교사님들한테 일 안 한다고 이번에 한국 월드 캠프 왔을 때 책망을 했더니만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줘요. 완전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잡아 놓은 거예요. 막 첫날 이제 새벽 1시에 도착하면은 공항에서 빠져나오면은 뭐 2시 막 이렇게 이제 3시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은 행정이 늦으니까. 그러면 또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하고. 그리고 막 이제 아침에 이제 뭐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쭉 잡아놨는데 이제 공항에서 도착한 시간에 1시간 뒤에 강연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도착해가 나와가지고 이게 1시간 만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수 있느냐고.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잡아놨냐고. 하여튼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델리에서, 고아에서, 그 다음에 또 뭄바이에서, 그 다음 또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동부 쪽으로 넘어가서 나갈랜드, 첸나이,
또 이제 챗나이는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목사님 가시락하고 마니뿔, 그 다음에 또 뭐 메갈라야 다 주 이름입니다. 지난번에 장관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가는 이유가 상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관님들 오셨을 때 마음이 식기 전에 한국 와서 이렇게 막 충만하고 감사할 때 빨리 가서 뭔가 이제 MOU도 맺고 땅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세계 주에 가서 이번에 캠프에 오셨던 장관님들을, 주 장관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텔렌가나 주 이제 하이드라바드에서 땅을 5에이크를 받았습니다. 이 레이크가 이제 1200평 정도 되니까 이제 6000평 되는 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주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땅을 얻고 MOU를 맺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직 뭐 땅을 얻는 부분에 확정되어 있는 거 없지만은 발을 내딛고 가면은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라 생각해서 이제 발을 내딛고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가는 게 아니라 일정들을 쭉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일정을 달라고 안 해도 선교사님 알아잡아 놨을 텐데 일정을 한번 주 보시라고 보니까 뭐 또 차로 이동하는 또 스케줄, 기차 타고 뭐 또 한 5시간 가야 되는 스케줄, 뭐 육로로 이동하는 거,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 하여간 2주 동안에 풀타임으로 이제 잡아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 체력이 따라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박 목사님도 저런 연세에 또 건강하게 또 복음을 달려가시는데 젊은 제가 또 막 힘들다 하면 그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강행군을 해야 될 그런 스케줄이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스케줄을 받았는데 그 스케줄을 만약에 안 받아도 내가 그냥 선교사님들 일을 잡아놨으니까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제 달라고 했냐면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잡기 위해서 그래서 메갈라야라는 또 이제 그 주에는 일정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쪽에 오라는 일정이 없어 일정을 달라고 제가 해가지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쪽도 가야 된다고 되든 안 되든 장관님이 왔다 갔었으니까 그쪽에 한번 가보자고 이제 일정을 수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봤을 때 길이 안 보이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놓지 않았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길을 예비해 놨습니다. 월드 캠프를 할 때 스케줄을 짜면서 그날 뭘 할 건지 그 스케줄을 짜니까 늘 이제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임 스케줄을 한번 하루 전체 이제 예를 들어서 2주간의 캠프를 하면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뭐 하는지를 한번 짜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틀이 돼서 이제 그렇게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베냉 야이보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그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몇 시 몇 분에 뭘 하고 이제 쭉 짜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정확한 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 월드 캠프의 스케줄, 장관님들의 스케줄, 총장님들의 스케줄, 기독교 지도자들의 스케줄, 대통령의 스케줄. 근데 어느 팀이든지 뭐 예를 들면 장관이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뭘 하느냐 보면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오후 2시 부산에 뭐 예를 들면 신항을 방문하는 산업체 시찰하러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건지 정확한 스케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인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때 아이가 어디 가서 뭘 먹을 건지, 어디 가서 잠을 잘 건지 생각합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가자 그러니까 차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마 우리 어디 가? 아빠 우리 어디 가요? 강원도에 간다. 강원도 어디예요? 강릉에 간다. 이제 해수욕장 가요? 경포대 해수욕장 갈 거다. 아이가 스케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해 스케줄을 짜듯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정확한 스케줄을 짜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것도 고려하고, 아브라함이 또 의심할 것도 고려하고, 모든 걸 하나님 다 고려해놨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계산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예측해 보지 마십시오. 자, 이 아삽이 왜 염려하고 왜 고민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연하고 막막한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선교사가 선교한 너무 힘이 들고 답답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떠난 사역자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떠난 사역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을. 자기 막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하니까, 야, 산소 마스크 끼고라도 떠나지 말고 있으라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해줬다. 참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자기 떠나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복이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선교에 이런저런 시련이 닥치고 핍박의 어려움이 닥칠 때, 야, 이제 우리 선교가 어떻게 되겠나?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걸 누가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거기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어느 누구도 간 적이 없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놨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해 놨어요. 우리가 월드캠프를 할 때 센텀 호텔에서 장관님들 숙소로 이렇게 합니다, 보면. 우리 진행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 하도 해년마다 우리가 거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호텔에 이제 올라갈 때 우리 행사가 늘 동시에 되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내려올 때 같이, 엘리베이터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 말고 직원들이 다니는 비상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보면은. 일반인들이 못 찾는 데인데, 우리 하도 거기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비상 엘리베이터 맨날 타고 다녀요, 보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늘 안 막히고 늘 빠른 시간 내에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보면. 그러면 직원들이 어리둥절해가 봐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봐요, 보면.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길이 한두 개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길이 한두 가지 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뻔히 보이는 길 같으면 시시한 길이고 내가 가도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생각지 못한 길,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겠나? 좋겠나? 안 좋겠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것과 롯이 가는 길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찾으십시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좋은 땅입니까? 신기루와 같습니까? 신기루와 같지. 왜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건데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길로 가느냐?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그렇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 봐야. 이 롯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가 봐야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다툼만 일어나고 문제만 일어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살지. 자, 롯의 마음에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롯은 이 생각을 받아준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받아줬고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쳤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받으면 망하지. 분명히 아브라함도 보면 요단들이 보이고 좋은 게 보이는데 야, 내가 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저나 요단들 얼마나 좋은데 목축하는 사람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아야지 저리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저건 신기루야. 좋아 보이지만은 저건 신기루야. 내가 저걸 따라가면 망해. 야, 그러면 다른 뾰족한 길이 있나? 길이 없어. 근데 아니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길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뻔히 길이 보이는데 요단들이 보이고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게 보이는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요단들을 택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택해서 가는 그건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좋아 보이지만은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길이고 안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결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이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복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결국에 가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간 롯의 삶을 보니까 다 망했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불행해진 거예요. 롯의 삶을 보면. 반면에 아브라함의 삶은 범사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오늘 우리가 시편 77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으로 와보십시오. 삼 절 말씀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심령이 상한 부분을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 전부가 망해요. 롯의 마음에 심령이 상해버렸습니다. 롯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고 했다, 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붙어 있는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이 내게도 임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자,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하심 영구히 폐하였는가,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길이 안 보여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을 사단은 그 마음을 죽이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너 생각을 해봐라. 너 그 길로 간다고 해서 무슨 보장이 있냐? 무슨 장래가 보장이 되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를 보면 아이를 석 달을 숨기는데 옆에서 보면, 야, 너 그래가지고 애를 얼마나 숨길 수 있겠냐? 너 그거 들통나면 니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 주변에 있는 사람, 이 마을 사람 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 하지 마. 그러니까 포기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심령이 상해버리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는데, 심령은 능히 형편을 이기고, 심령은 능히 문제를 이기는데 마음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사단은 그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장래일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일인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렇게 산다 하자. 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장래는 어떻게 할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네 아이들 초등학교인데 어릴 때는 이렇게 키운다 하자. 네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헌금하고 작정하고 이래 살다가 애 대학교 가면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뭐가 맞아요, 보면. 아이들 대학 갈 때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데모를 하는 거예요. 등록금 이제 막 비싸다고 데모를 해가지고 이제 반액 등록금 이제 추진하라고 이제. 그래, 등록금이 반액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반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저런 혜택이 많아가지고 등록금 제 돈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등록금 제 돈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고 하나도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은 천재고 그렇잖아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공부를 잘해야만이 장학금을 받는데 요즘은 종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국가 장학금도 있고, 그 다음 뭐 산업체 장학금도 있고, 근로장학생 장학금도 있고, 자기가 조금만 마음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도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너희 아이들 커서 대학 가면 어떡할래? 그때는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갈 때 되니까 없는 제도가 생겨나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너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이 살아있는 이게 가장 귀한 거다. 내 이 마음만 살아있으면, 내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있으면 내가 천하를 가진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거다.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사람들은 내 마음이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그 길보다도 좋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두워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육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죽는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내 마음이 살아있는 이 길과 좋은 길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내가 이 길로 갈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질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내가 교회와 멀어질 것 같아. 내가 교회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망하는 길인 거예요. 왜? 심령이 상하니까요. 아무리 암담해 보여도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길을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눈에 보기에 길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내 마음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이 오늘 아삽의 마음에 심령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버리면. 믿음이 없어서 형편을 보고 문제를 보고 심령이 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마음이 죽는 길을 가면서도 심령이 상하는 길을 가면서도 우선 내가 봤을 때 유익하니까 내게 이득이 되니까 좋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처럼 소돔성에는 갔는데 마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롯 역시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습니다.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롯의 삶 전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롯이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서 요단들은 택해가 요단들은 얻었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집은 얻었는데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고 그 집안 전부가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얼마나 값진 건지 그걸 몰라요. 내 마음이 살아있는 이것이, 내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것이, 내 마음이 상하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내 마음이 상한다면, 내가 교회와 떠나서 교회와 멀어져서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거다. 내가 믿음 아닌 길을 가서 교회와 거리가 생긴다면,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걸 방해한다면 내 인생은 불행해진다. 그게 내가 믿음 아닌 길을 택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길을 가면 내 마음에 거리가 생기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성경 여호수아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나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사사기 1장에서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깃을 받았는데 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죽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아니다, 된다. 철병거를 가졌고 능히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무슨 일을 하느냐?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죽어가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안 되겠다 할 때 여호수아가 그 생각과 싸워주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상할 때 이걸 누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고 고쳐주지를 못해. 왜?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삶도 죽어버려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마음이 죽어버리면 절대로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이 행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때는 여호수아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능히 쫓아낼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들의 마음을 살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올 때 그것과 싸워주면서 이들의 마음이 상하는 걸, 마음이 죽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1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유다가 산지 거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골짜기 거민들은 왜 못 쫓아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어요. 아니요. 왜 못 쫓아냈냐면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과 싸워주는 종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의 차이가 그겁니다. 똑같이 철병거가 있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생각과 싸워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못 쫓아낸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상하려고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죽으려고 할 때 싸워주는 종이 있어서 능히 이긴다고, 능히 취할 거다고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져도 쫓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여러분 삶도 다 죽고 마음에서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 특징들이 뭐냐면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이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생각, 마음에서 졌기 때문에 그 사람 삶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이건 안 변해. 나 이 부분은 안 돼. 예, 안 변합니다. 뭐 왜? 마음에서 졌는데요. 마음에서 지고 있는데 심령이 상했는데 어떻게 일으켜요? 심령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 형편에서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고 있는데, 마음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마음만 살아있어 봐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좋은 길 말고, 좋은 형편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저 요단들로 가면 좋겠지만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저 길로 가면은 내 마음이 상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리가 생기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땅으로 소용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 비록 여기가 산지라도 여기서 무슨 목축을 하냐? 아니, 거기 있어야 마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할랍니까? 내 마음이 사는 길을 택할랍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길을 택할랍니까?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갔는데 당장에 교회 앞에, 종 앞에 나오기도 마음에 어두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을 때 누가 그를 일으키겠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그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는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고스란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만 살아있어 봐요. 사람들은 마음을 관리할 줄 모릅니다. 마음을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도 그 길로 가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버렸을 때,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되는 줄 압니까? 마음에서 졌는데요. 마음에서 져서 육신을 따라 형편을 따라 가는데 거기에 무슨 범사의 여호와의 복이 있냐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의 복이 있는 것이 범사의 고통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 마음만 살아있으면 아브라함이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마음만 살아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 택한다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면 그 길을 가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종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서도 그 길로 가요. 마음은 죽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신앙하면 되지, 주일날 예배 오면 되지. 마음이 죽어 있는데요. 마음이 상했는데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아니,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아이 이제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는데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파는데 그 병아리를 사려고 하는데 엄마는 찬성하고 아빠는 반대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내가 결혼해가 애 낳으면은 반드시 애 병아리 사줄 거다. 왜? 자기 너무 병아리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사게 해가지고 병아리를 못 산 거예요. 내가 결혼해가 애 낳으면 내가 애 병아리 사달라 하면 나는 반드시 사준다. 남편은 나는 애 낳으면 절대 병아리 안 사준다. 이 두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그래, 아내가 내 평생 소원인데 내가 병아리 키우고 싶어가 못 키웠는데 우리 엄마가 병아리 사지 말아 못 사. 나는 내 애를 낳으면 반드시 병아리를 사준다. 두 부부가 병아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제 막상막하죠. 이 아내는 나는 애 낳으면 반드시 병아리를 사주겠다. 남편은 나 결혼해 애 낳으면 절대 병아리 안 사준다. 이제 누가 이겼을까요? 예? 결론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 아내는 병아리를 반드시 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병아리를 사주지 말아야 되겠다. 왜? 병아리 사주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 병아리가 죽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키워 병아리가 죽어서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 병아리 키우기 너무 어려운데 사주지 말아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맞아요? 아빠가 맞는 거예요. 왜? 어린애가 그 병아리 못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 병아리를 잘 키운다고 키우는 게 막 목욕시켜주고 막 그래요. 잘 키운다고 이제. 아니, 강아지야 목욕시켜도 되지만 병아리를 목욕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심령이 상하는데도 그 길로 가요. 하나님 뜻 아닌 길로 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요. 아니, 하나님이 누가 일으키겠느냐. 못 일으킨다. 근데 그 길로 가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 내가 비록 이 길로 가지만 신앙하면 되지. 하나님 뜻 아닌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 신앙하고 말씀 들으면 되지. 천만에요. 마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마음에 감사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교회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 감사하네 교회가 정말 안타까워할 때 그 마음 드느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돼? 마음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되구나. 어느 길로 가면 내 마음이 살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마음이 어두워지겠네. 이 길로 가면 내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길을 가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교회와 거리가 생기고 종과 거리가 생기고 내 마음이 죽는 길이겠구나.
이 길로 가면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내 마음이 사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길이구나. 아무리 형편적으로 어려워도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주듯이 하나님이 없던 길을 내서라도, 없던 바다의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이 양같이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물이 양이라는 건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물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교회를 인도하는 건, 물이 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는데 이 교회가 망하는 길을 인도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해 놨습니다. 철병거를 가서 왜 못 쫓아내느냐?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여러분은 그 철병거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의 형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다 극복해 갑니다. 어서도요. 제 마음에 어제 우리 장년회에서 장년 형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남겨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구나. 아니, 축복의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있는 이거 축복이구나. 이미 아마존 강에 들어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하는 그 표류하는 배처럼 물 달라고, 지나가는 배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그 밑에 물 퍼먹으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우린 이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문제 아닌 거예요. 다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게 아니구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왜 대적을 남겨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여러분, 싸움을 배우면 너무 삶이 재밌어져요. 자, 인도의 일정을, 메갈라니아라는 주에는 일정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아삼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데 제가 선교사님 연락해서 왜 메갈라니아에는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까? 김 목사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하이드라바드, 첸나이 이쪽 일정이 아니, 제가 일정이 많아서 하이드라바드하고 첸나이는 다른 목사님 가시라고 제가 일정을 비울 수 있는데 일정을 잡으십시오. 아직 확실하게 연락된 것도 없고 또 그분이 해외 나가 있고 상관없습니다. 일정을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싸움을 배우니까 될 만한 일,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될 가능성 없지만은 발을 내딛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싸워 나가면 쟁취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형편을 따라 가보면 얻을 만한 게 별로 없지만은 싸우려고 보면, 형편과 싸우려고 보고 문제와 싸워서 넘으려고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은 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하이드라바드에 땅을 넣는 그 길을 주셨는데 왜 다른 주에 그 길을 안 여시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 가서 땅 준다고 할 때 빨리 얻어야죠. 보면 사실 인도는 제대로 된 예배당이 없습니다.
인도 선교사님들에게 좀 책망하기를, 아니 어느 나라에 예배당이 없느냐고. 다 건물 짓고 사고 해서 다 예배당이 있고, 아니 뭐 비싼 나라는 비싸서 못 사냐. 아니요, 이번에도 이제 독일에도 예배당을 사고 프랑스에도 사고, 뭐 일본에는 진작에 있었고 미국에도 있고 남미에 우리가 또 지었고, 전 세계 짓고 사고 해서 다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없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에서 땅을 못 사고 예배당을 못, 하나님이 주 정부를 통해서 땅을 주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도시라도 더 가야죠. 보면은 내가 싸움을 배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길이 안 보인다고 주저앉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산 결과예요. 마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도 이 에브라임 지파들 마음에도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상해 가는데 종이 싸워주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능히 이긴다.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자,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 땅을 취하고 철병거를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못 쫓아내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형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문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사사시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고 그 마음에 종이 없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 사는 사람은 늘 그렇게 형편 앞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 뭐가 어때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77편이 나오는 거예요. 아삽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영구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인도하시고 없는 길을,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들의 마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삽의 이 노래처럼 마음이 죽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노래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담을 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이 사는 길이 있고 마음이 죽는 길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길이 내게 좋아 보이느냐를 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그건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 마음에 기쁨 없고 충만함 없고 감사 없고 하나님 역사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다가 롯처럼 결국은 망하는 그 삶이 마음이 죽어버리는 길을 택한 사람의 길입니다.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갈 때 내 마음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 신앙 안 해도 내가 죄 안 짓고 밥 먹고 살면 되지. 예, 롯이 죄 짓는 삶을 안 살았습니다. 그럼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움 요청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니까 다 망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니까요. 마음이 상하는 길, 마음이 죽는 길을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해요. 내 마음이 사는 길,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내 심령이 상하는 길이 아니라 내 심령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 신앙의 길을 택하는 것과 신앙을 저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해 가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삶과 롯의 삶처럼 다 망하는 삶의 차이가, 심령이 상했는데 무슨 어려움을 이기고 부담을 넘고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인생길에
인생 자체가 전쟁인데, 수많은 싸움인데, 부당 안 넘고 철병걸 가진 거 안 넘고 무슨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택해야 될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유리한 길이 아니라 마음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되겠구나. 마음만 살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형편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이 못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으킨다고요? 내 마음이 상하는 길을 가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술로, 젊은이 게임으로, 도박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상하면 낙이 안 오니까 그걸라도 대신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는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망하는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점점 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택해야 될 길은 마음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되구나.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길이 아닌 내 마음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되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장래가 없어 보이고 비전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길을 택하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러면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실랍니까? 신앙을 저버리면서도, 주님과 멀어지면서도 대충 신앙하고 적당히 주일날 신앙하는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이 사는 길을 택할 거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마음이 죽는 길인데, 마음이 상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가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심령이 상하는 길을 가는 길, 내 심령이 사는 길을 가는 길. 오늘 내가 이 길로 가면 교회와 멀어진다는 걸 뻔히 알아요. 신앙과 멀어진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짓밟고 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 했는데도 심령은 다 상하고 신앙 다 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길을 가면서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못 일으킨다 했습니다. 철병거 못 쫓아내는 거예요. 형편의 지배를 받고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음 하나 살아있으면 만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만 가지 문제가 닥쳐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는